네, 오늘 참된 예배 회복 우리 세 번째 시간 맞이하는데요. 오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누구에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빼앗길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에 어떤 센세이션한 그런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별일을 다 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열심히 그 사람은 수고를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니 이거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를 씻겼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날씨는 덥지만 땀은 좀 나지만 그래도 그 주님 사랑해서 그 주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만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국률하심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껍데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요?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로는. 그러나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씻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쉬운 말이에요. 왜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그냥 뭐 늘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그렇고 그래. 예배 드리는 거니까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모른다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도 예수가 내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난 경험이 없다면 만나도록 애쓰셔야죠. 한번 만나보세요. 최 목사가 도대체 왜 저기 서갖고 목사가 돼갖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서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태어나면서 또 제사장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알았기에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았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냥은 안 느껴져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것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번에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군인이셨어요. 소령으로 입회를 했는데 자기는 군대 생활하면서 계속 불교에 충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또 부대들이 보통 시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사찰들 많이 있는 곳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제대를 하고 이제 미국을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한 번은 그랬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믿게 해주세요. 내가 믿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의 그 놀라운 간증 속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너무너무 질문이 많아갖고 뭐 성경이고 뭐고 하여튼 너무 질문이 많았대요. 근데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질문이 싹싹하시더래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 그분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질문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건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지요. 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정말 예수 믿는데 마음속에 미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미워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 하는 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인도해야지. 나의 사랑을 베풀어줘야지.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또 한 번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오늘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을 뛰어도 두 걸음을 뛰어도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날마다 삶이 예배가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성도들은요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절대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해도 과거에 어떤 일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거 묻지 않으세요. 알고는 계시지만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있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오늘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 24절에서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영이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영이신 아버지.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그냥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영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그냥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대신해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떠한 것을 그리거나 마음속에 새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이사야서 40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 특성을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비치내서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올려다 놓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향한 거는 맞는데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쫓아가는 건 얘기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올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아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다 거룩한 사람 돼요. 다 멋진 사람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얼마나 진짜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교회 사람들 안 만난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견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던 교회 밖에 나가는 삶이 예배로 살아가야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도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리시림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어떤 지리적 장소에 해당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분명하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고를 준비해온 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명 깊게 정말 내가 마음속에 울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당신들이 목사라고 앉아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다 목사예요. 우리 그룹이 다 목사예요. 노 목사님이 한 번 나오셨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개척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을까? 여기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저는 그렇게 떠들면서도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2년 반 여기서 개척하면서 어쩌면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뭐 좀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인물이고 이 정도 매너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고백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최 목사가 왜 LA 가서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LA 내려오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싶었어요. 정말 거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삶이.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고상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 사이즈만 늘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니지라.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아. 너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이 있지 않느냐.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제가 최근에 들여서 돌이키게 됐습니다. 매달리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제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 살게 제가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올인하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사실 겉으로는 웃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이게 맡기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답답하고 얼굴이 그냥 울고불고라. 누가 앞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성질이 팍팍 올라오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죠. 알면서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부럽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내가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마음껏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를 형성하고 일궈나가는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앉아있지 마세요. 같이 우리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뛰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게 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케 되었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너무 기뻐한다. 너희들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내가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 내가 너희를 만나는 날 다 갚아줄 것이야.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흐르기에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만나서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